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종려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전능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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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가 우리에는 새로운 날이고 특별한 날이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특별하게 아버지 날을 정해놓고 지키는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이며 종료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을 입었기에 즐거움도 잊어버렸고 감사도 잊어버렸고 기쁨도 잊어버린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속사람의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속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고백되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이들을 만나는 귀한 새벽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점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대단한지 모르겠으나 점점점 미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잡고 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36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 끝까지 이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길이며 우리의 맡겨진 교회를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지켜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사명의 눈을 뜨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젊은 사람들에게 사명의 눈을 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태면장로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사명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종료주일에 아버지 고난주간과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눈을 뜨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수 믿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 없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죄송한 마음 없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부지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신 주의 거룩한 은혜가 태면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에게 더딥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목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교회인 줄 알게 하시고 이 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참으로 부족합니다. 주께서 새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새벽에도 일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새벽에 일어나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 동안 하나님의 기뻐하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다짐이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주일 예배 오지 않아도 영상 예배 참석하면 된다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인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뜻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한 날 동안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한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장서진 못할 망정 아버지 중간에서나 뒤서서도 아버지 궁시렁궁시렁 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해봤다고 말하는 아버지 그 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해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믿음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료주의라고 우리도 지금까지 36년의 세월을 지나온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습니다. 다 배웠으니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간증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만들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있는 심령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몸은 비록 병들어 있을지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몸은 병 안 드는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어리석은
어리석은 일도 주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이 다 건강하여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주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6년 종에게 주신 말씀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낮 예배 한 번 제킴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한 번으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늘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도하며 아버지 죄 몸된 자들의 100명을 이루어보자고 하며 아버지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부흥성회도 준비하고 있고 아버지 전도할 일도 준비하고 있고 찬양 부흥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들 우리가 나서지 못하면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들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쓰여지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나가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멤버된 일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것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찬미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것을 시작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있고 설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 라고 설마했던 무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제 잡히시던 날 저녁에 했던 식사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만찬, 거룩한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만찬 그러면 많은 것이 잘 차려져 있어야 만찬이라고 그래요. 이걸 생각하면서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예배도 많은 사람이 잘 모였으면 만찬입니다. 그것도 만찬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으면 만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이 차린 이 만찬은 포도주와 빵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종려주일하면서 그날 금요일날 잡히시던 날 밤에 뭐 4가지 포도주를 놓고 뭐 빵, 과자도 놓고 별의별 다 했었습니다. 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만찬 그러면 더 대단한 자리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조금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만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뭐 성도들이 많이 모였으면 많이 모였다고 이게 만찬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차렸던 만찬은 떡과 포도주밖에 없었다.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만찬의 의미를 바로 해석하면 교회가 힘을 잃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건 만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찬, 그럼 만 가지 반찬, 만찬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초대한 자리는 만찬, 대단한 자리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누구 초대를 받았느냐, 그 만찬에 누구의 만찬에 초대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만찬으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그 만찬, 성만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찬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만 가지 반찬이니까 만찬이다. 이거 뭐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뭐 진짜 만 가지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 모인다는 백찬의 예배, 백찬, 10찬, 3찬, 4찬, 뭐 500찬 뭐 그런 거죠. 근데 만찬은 만 가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내가 10찬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5찬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50찬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이 사람들이 일상에 먹고 마시던 떡이고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찬이라고 하는 거 둔갑을 거예요. 얼마 저 자리가 초라했겠습니까? 12명, 예수님 13명 이렇게 앉았는데 거기 떡과 포도주 2개 있다. 우리 성찬식 때 보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교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떡과 포도주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영혼의 만찬이라고, 영혼의 만찬.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것은 살이고 피로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피, 살, 이거 보면 떡과 포도주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떼어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셨다. 그러니까 모여서 떡을 떼는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다.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축복이로구나. 예배라고 하는 축복이로구나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근데 예배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자꾸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예배 그러는데 예배는 이 말씀에서 축복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 예배 드려야 되는 거로구나. 근데 그 복이 이 떡 하나 먹었다고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떡 하나 먹었다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때 마음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더 입어야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불만이 생겼다고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잘못 드린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잘못 드린 건 강단에서 뭐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는 목회자가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눠줬듯이 예수님이 12제에게 떡을 떼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도중에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만찬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로구나. 예배는 참석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빠지면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떼어주신 거예요. 12제자들에게 떼어줬습니다. 떼어서 주면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떡을 떼어주면 당신의 몸이라고 받아 먹으라 그랬으니까 오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 띄워주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 먹습니다. 떡이 지금 주는 떡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영혼의 떡이로, 영혼을 위한 거로구나, 그런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누구 말 맞다나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영적이다 그러면서도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몸이 아파서 못 나와도 관심은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관심은 기울이고,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여기 띄운다고 하는 건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다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만 안 봐도 성도들은 보고,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는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서 주일날 한번 만날 때마다 반가워야 되고,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감사한 거지. 아무 상관없이 아무런 모습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면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가 주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받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받으니 이것이 너희 속에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 말씀을 통해서 떡을 주시면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이 성찬식 할 때만 자꾸 그렇게 이건 떡이고 포도주라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라. 예배를.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훨씬 더 뛰어난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 다른 데하고 맞다 안 맞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서로 모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주신 건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건 만찬이로구나, 만찬은 예수님께 떡을 떼어 제자에게 나눠주면 내 몸이라 그러는 거로구나, 이걸 내가 먹으면, 다시 말하면 아멘을 소화시키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로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앞에서 떡은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교회는, 예배는 축복이고 우리는 감사기도가 있는 거로구나, 그런 기도가 동시에 있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을 감사기도 하시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제자들 다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서도 피 모양은 똑같이 만들어도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 많이 흘리면 죽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는 똑같이 성분을 분석하고 똑같이 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피를 사람에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피는 피를 대신하기 때문에 수혈할 때도 그 피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같은 형의 혈액형의 피를 넣어주는 거지, 이미테이트, 만드는 피를 넣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드라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눈이 드라이한 사람들이 많은데, 눈물을 만드는데, 이미테이트 눈물 만들기 넣어요. 눈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눈이 드라이가 되면 그걸 자꾸 넣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래요. 이걸 자꾸 넣다가 보면 이 감각이 무뎌진대요. 근다고 이거 너무 자주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눈이 드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자주 넣으라고 그러지만 자꾸 넣으면 눈이 감각이 둔해지니까 자주 넣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안과 의사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과학이 발달해서 다 이런 걸 만들어내지만 정말 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도 다 어느 한 부분은 데미지를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의학적으로 여러 약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그런 약품들을 먹으면서, 의약품들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먹으면 여기는 좋지만 한쪽엔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한쪽을 먹으면 또 한쪽을 위한 약도 또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 한 가지 성분에는 두 가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람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이 최고로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얼뜻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웃기는 개그맨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약을 많이 개발했대요. 약을 많이 개발했고 간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대요. 근데 망했대,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이 간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는데 왜 그렇게 망했냐더니 간에다 하루에 3번씩 발라주면 다 낫는데 그걸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멍하니 있더니 간에다 발라준다는 거, 하루에 3번씩. 무슨 수로 발라줍니까? 그래서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깔깔깔대고 웃더래.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가만 들어보면 야, 이게 참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영혼에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바르니까 그 약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결국 영혼에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에 바르려면 내가 먹어야 돼. 뭐 꺼내서 바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코미디언들이 하는 말 같지만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이 괴로웠던 심령을 이렇게 밝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미디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내 양심, 내 심령에 바르지 못합니까? 어떻게 양심을, 마음을 꺼냅니까? 그러니까 코미디는 꺼내서 발라야 된다고, 약은 꺼내서 발라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의 말씀은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언약의 피를 믿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내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용서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도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영원히 원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의 피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영원히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사람이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움직여요.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것을 더 안타까운 마음을 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할 수 있지만 집에서 기도하면 답답해요. 안타까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부르짖자고 목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것이고, 부르짖다가 성령의 역사와 만나는 것이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도중에서 오다가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예배당이 그런 자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이 예배당 특별한 자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부르짖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배당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다고 하는 건 예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증명해내겠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나 예수 믿어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그걸 증명해내지 지나가던 사람이 증명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섬겨하던 이들이 하나님도 답답해요.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답답하기 때문에 에이 몰라 다 포기하고 아주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답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일어나 보자는 거예요. 답답할수록 안타까워 일어나 봐야지. 답답할수록 아유 힘들으니까 주저앉아.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안 돼도 하나님 뜻은 여전히 가는 것입니다. 교회 없어도 하나님 뜻은 여전히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못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자녀를 이제 내가 하늘에서 새로운 것 먹지나 안 먹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이요.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이럴 분위기입니까? 도대체 분위기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니까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자, 내가 너희를 위해 언약이 필요하고, 이거 좀 무거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거운 얘기를 했으면 다 분위기가 무거워져야 될 텐데, 우리가 회개하자고 막 외쳤으면 다 무거워져야 될 텐데, 회개했더니 찬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거기 한번 참여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신앙의 세계가 펼쳐져 가는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부터 이게 찬미하고 나갈 자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찬미하고 우리 가자, 감람산 올라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선생님 분위기도 못 잡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찬미하고 나갔다고 하는 건 그들이 즐거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런 예수님께서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찬미하며 나갔다. 다 찬미하며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찬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다고 찬송하면서도 그 찬송의 삶이, 찬송의 뜨거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입엔 다 있어요. 입엔 다 있는데 마음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이 마음에서 나와야 내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와야 눈물이 터지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심령이 내게 은혜가 되는데, 마음에서는 입으로 나오니까 가벼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벼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면, 당신이 부르면 난 은혜가 돼 하는 사람이 나가면, 당신은 아무리 잘 불러도 은혜가 안 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찬송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마음에서 내가 어떤 심정으로 찬송을 부르냐. 그래서 입 다물고 있던 사람은 제발 좀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이 뭡니까? 이게 지금 찬송 부를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찬송 부를 자리가 아니고, 이건 심각해야 되는 자리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셨구나. 모든 게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모든 게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이 시작도 울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왜 우느냐?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우느냐? 그럼 끝에도 결국은 나는 못 울어도 주변 있는 사람은 울리면서 끝을 맺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울려요. 나는 울어요. 그런데 죽을 때는 나는 안 울어도 주변을 울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신기한 게 있구나 하면서 이 말씀부터, 하나님, 난 일평생 살아며 주를 찬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나의 발걸음이 힘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발걸음이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룩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찬양이 끊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배당에 못 나왔어도 하나님, 예배당에 나가면 복을 받는 것인데 그걸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찬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찬송과 기도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미하며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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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넘지 못할 산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버지, 그래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넘지 못할 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은 세상을 이김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놓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찬종료주일에 이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여 찬미의 자원이 만든 우리에게 아버지 도전이 될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찬인데 아버지 성만찬으로 만간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만찬을 오늘 못간다는 내가 있는데 아버지 예배 저희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 나의 보고지 않으면 이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히 받며 아버지 예배 중용을 갖고 있는